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만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종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일들을 지난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 사도 바울이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의 그 설명들을 쭉 우리 지난 시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항해한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거기 사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즐거움의 찬송이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부르라고 해가지고 부르는 때에 그 찬송은 힘이 나지가 않고 그 노래들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부르는 것은 흥이 날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듯이 그 안에서 택하신 종에게 새 일을 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새 일을 보게 하니까 기대가 되고 흥분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무엇이 나오겠냐 이거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옛날 노래가 아니다 이거죠. 미래의 노래고, 그리고 희망의 노래고, 꿈의 노래고, 기적의 노래가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러니 이 세상 사는 게 지겨울 수가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그 현준이하고 우리 꼬맹이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세배하러 왔어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아가지고, 그 기분 좋으면 뭐가 나옵니까? 자연히 그냥 입이 벌어지고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구원에 대한 얘기, 희망에 대한 얘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없고 믿음이 딱 가진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큰딸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그랬어요. 아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그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든지 아니면 목회자 자녀가 되든지 목회자 아내가 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세상에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골드미스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그런 목사 신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오늘 새벽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큰 딸의 그 딸의 딸, 제 손녀가 아주 믿음이 좋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들도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어지고 내가 이제 인생의 전술을 마지막 채워가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심하거나 낙담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뭡니까? 새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전을 향한 노래, 또 꿈을 향한 노래, 이런 노래들 독특한 것들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그곳에는 어떤 죄인이 부르는 노래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중가요나 뭐 그런 것들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한번 대중가요에 대한 예를 지난번에 들었죠? 대중가요 부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곳곳이 찡해지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노래들이. 그러다 보면 그 노래가 뭐 진한 감동을 불 수 있지만은 그것들 가만 보세요. 세상이 주는 노래들의 그것들은 다 뭘까요? 다 이루지 못한 일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얘기, 이런 상처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콧물이 나고 눈물이 찡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땅의 노래, 세상의 노래, 육체의 노래, 신음하는 노래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들을 듣고 부르고 하다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허무함이 남아요. 세상의 것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늘의 노래입니다. 하늘의 노래, 영원한 노래. 그것을 10절부터 11절에 얘기하잖아요.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6종류의 사람들이 쭉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항해하는 자, 바다 가운데의 만물, 섬들과 거주민, 광야와 성읍들, 게달의 마을, 또 셀라의 주민들. 이 일들은 이스라엘 족속들과 이방인 또 광야와 바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특별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들이 부르는 그 노래.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를 부른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좀 아까 참 즐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들.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고 소리를 높으라라고 시편 96편 1절에서 말했어요. 근데 시편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부른다.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는 것들. 여기 새 노래가 꼭 무슨 뭐 발표되지 않은 곡들만 새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로 새로운 것에 대한 흥분감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제가 예를 들었었죠. 산천초목이 다르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면서 기쁘고 즐거운들. 여러분 심중에 막 그냥 억눌리는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이 보일까요? 꽃의 아름다움이 보이겠습니까? 새들이 지저귀는 것들이 보이자 이거예요. 우리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은 참 아름다운 새가 많아요. 색깔이, 여기는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막 파란색, 아주 연두색 새, 노란 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참 좋아요. 며칠 전에 이 창가에 연두색 그냥 아주 예쁜 새가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막 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씨하고 둘이서 사진을 찍었어요. 동영상도 찍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때 마음이 상할 때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종이다 그러면은 주인의 모든 일들을 수종드는 그 일 속에서는 육체가 힘이 들고 어렵고 하다 보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섬긴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내 마음에 감동하니까 온 땅이 춤추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막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사랑스럽게 보인다라고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구절에 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 근데 그 일이 알리기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걸 벌써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것들, 새 일을 행하시고 예전에 없던 일이고 아무도 모르는 일,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거예요. 이런 비전이, 이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혹이라도 절망 가운데 상황이 어려운 속에서 힘을 잃은 자들은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 우리 입술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그 영광의 삶을 사는 그 일. 그러면요, 보세요. 이 시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이 노래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찬송가 중에서도 18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보면은 그 노래가 바뀔 거예요. 또 그 바뀌는 그 상태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하고 같을 겁니다. 그 찬송이 내가 날마다 콧노래를 부르는 그 찬송, 이 노래는 눈물이고 감동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적이고 승리의 개선가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체험할 겁니다.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어요. 다 쉬워 보이고 모든 것이 편안해 보이고 충만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혹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혹이 못 받았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번 열심을 내보기 바랍니다. 우리 그 환경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혹이 불치병이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 노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일을 알린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너에게 이뤄주는 이 일들, 그럼 이 일들, 이 소노래, 새 노래. 자, 노래는 뭡니까? 노래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흥이 나가지고 그냥 콧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얘기하는 노래는 뭡니까?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냥 노래는 콧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새 노래, 찬송은 뭡니까? 사람은요, 찬송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찬송받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찬송하는 존재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어휘를, 어떤 어휘를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기도합니다가 있고 기도 드립니다가 있고, 우리 용어가, 우리 한국말은 참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표현력이 좋아요. 표현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한다, 주가 누구예요? 그 주는 예배하는 나예요. 그죠? 예배한다. 그럼 예배 본다 뭐예요? 예배는 그거조차도 안 해요. 나는 딴 사람이 예배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한다, 예배 본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내가 직접 하는데 그것이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그냥 푸념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존재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예를 갖춰서 절을 올리는 것, 예를 갖춰서 경배를 드리는 것. 그러면 인간의 가장 위대한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것.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인간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 여기 보세요. 이 일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다른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8절에 얘기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에요. 이 영광, 내 찬송, 하나님이 내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를 받으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5가지 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 뭡니까? 전쟁에서 용사, 투사, 전사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크게 부르시고 대적을 쳐부수는 강한 용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강이었던 그런 바벨론 군대, 그를 무찌를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무찌를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눈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찌르는 분, 하나님은 바벨론을 쳐부수는 용사가 되시고 전사가 되시고 어떤 원수도 어떤 적도 다 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용사, 전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남성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남성적인 의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같은 부속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머니 같은 모성도 있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한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해산하는 여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과 기다림으로 태중의 아이를 키웁니다. 요즘은 태중 교육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잖아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음악을 많이 들려주면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음악에 대해서 걔들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아주 음악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 일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부모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태교를 하고 그랬으면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때 그냥 좀 조용히 나와야죠. 안 그래요? 근데 나오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해산할 때 그냥 나오지 않고요, 막 진통과 상고를 거쳐서 비로소 아이가 태어나요. 물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징벌적인 그런 그 일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요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같이 오늘 표현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아픔, 직접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산고를 겪는 어머니 같은 모성을 표현하셨잖아요. 또 이어서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큰 산, 또 작은 산, 강, 못,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쓸어버리신다 그랬습니다. 다 쓸어버린다.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험한 산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는 어떤 분입니까? 맹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맹인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향방을 몰라요. 인도함을 못 받으면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안내자와 인도자가 필요해요. 꼭 필요한 게 맹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맹인 같은 이스라엘, 맹인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 길로 이끌고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응?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맹인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찔러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지름길을 어떻게 알아요? 길을 인도할 때 멀리 돌아가지 않고 첩경을 갈 수 있도록, 응? 그 찔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암흑 같은 내 인생에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된다고요? 광명이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세밀한 분이에요. 응? 광명이 된다. 우리 인생에 불이 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암흑이 죄악이나 절망이나 무지를 상징한다면은 광명은 뭘까요? 자유요, 해방이고 구원이고 진리를 말합니다. 응? 우리 인생이 반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암흑같이 돼버리면 정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참 그것같이 답답한 게 없어요. 응? 저는 방도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아주 밝고 그러면 좋겠는데 침침하면 이제 눈이 점점 더 침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뭐 싫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밝으면은 뭐가 잘 보여요? 응? 어두운 것도 어두우면 안 보이던 그런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깨끗이 치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 가는 그 길이 뭐 가로막혀 있고 돌이 있고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습관, 뭐 잘못된 문화,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데, 마치 맹인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걸림돌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을 가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하는가고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펴주신다는 거예요.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곱게 만드신다. 그리고 또 뭐 하신다고요? 우상을 어떻게 준다고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은 우상까지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밀한 것들,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용하는 그런 이 대형물들, 상징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리만족이라는 걸 느끼죠. 그죠? 대리만족. 내가 어떤 명품백, 뭐 몇천만 원 되는 거, 몇백만 원 되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누가 다시 알아줘요?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요, 며칠 전에 조그마한 가방을 하나 샀었는데, 이 가방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가방이 막 축 처지고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좋은 데 가서 명품 가방을 하나 샀다고요. 아주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거워요. 근데 이 가것을 들고 다닌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제 가방 바뀐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명품을 들고 다닌다?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구분하는 법 얘기하죠. 비가 올 때 머리에 뒤집어 쓰느냐 폼 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달라진다며요. 그건 뭐예요? 가짜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가짜를 살려고 막 그냥 줄을 서고 막 그러기도 안 되잖아요.
명품 살라고 막 그냥 밤을 새고 그 추운데 막 그냥 노숙을 하면서 그러면서 문 열기를 기다리는 이런 명품 가게. 명품은 자꾸 값이 오른다며 또. 고물이 되고 오래오래 됐는데도 값이 자꾸 오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라고? 우리 인간들에겐 가짜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흉내를 내는데 진짜 흉내를 내는데 진짜는 아니에요. 가짜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가짜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라냐 성공이라는 우상을 가지고도 살아갑니다. 성공. 과연 생각대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왜 돈을 버냐? 왜 삽니까? 돈 벌려고요. 왜 돈을 못 벌, 돈을 벌어서 뭐 하는데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잘 먹고 잘 살면 그 끝은 뭐예요? 언젠가 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 끝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래요. 막 명품 옷을 입고 막 거울 앞에서 뽐내도 그 속에는 썩어질 그런 흙으로 만든 그런 몸뚱이밖에 없어요. 이는 과연 생각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까요? 돈은 허상입니다. 신기루예요. 그럼 건강하다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다? 한번 아파보세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보세요. 간 보면요. 선한 사람은 되게 아픈 것 같아요.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요, 더 건강해요. 그러면은 이 일들,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잘 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하고 나약하고 간에 그것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 이 악한 사람들은요, 가보면 아프지도 않아요. 선한 사람들만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건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거잖아요. 건강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머리가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의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산다는 거예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한다. 조각한 것이 뭐예요?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지한대요.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내가 만들었는데 애가 그걸 의지한다? 그럼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내가 만든 것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부어 만든 우상을, 자기가 부어서 만들어 놓고 금욕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었든 어쨌든 간에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한다는 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모아다가 그것을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진실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상을 멸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뢰라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전장의 용사와 같다, 전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평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맹인을 이끌어 나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첩경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경 같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 앞날을 몰라요. 근데 우리 앞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경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돌뿌리같이 있다 그러면 돌뿌리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가짜를 들춰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시고서 여기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만든 우상이에요. 부어 만든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종인데 그 종이 뭐하는 종이라고요? 찬송하는 종이에요. 그 찬송이 어떨 때 오는 거 보여주는 겁니까? 새 노래를 받기 때문에, 새 노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 인생의 행복을 말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시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잘 알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 하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잘합니다. 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응? 여러분들, 세상에 얘기하는 사람이 보면 제 주머니를 보면 웃을 거예요. 뭐가 있는데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에 눈이 안 가요. 여러분, 여기 살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요,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어도 그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응? 쓸 일이 별로 없이 그냥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행복함은 뭡니까? 행복함이란 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되어져서 인도해 주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응? 푸른 초정 맑은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데 뭐 걱정이냐 이거예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존재의 목마름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불행해져요. 그 목마름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갈증을 느끼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갈증이 있는 그 갈증 말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다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청량음료를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것 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문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충만해지니까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충만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찬송이 우리 입에서 정말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또 다 주고, 다 주고 베풀고 또 베풀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찬양,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예배드리고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아마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잠잠하고 참았지만은 해산하는 여인같이 또 모든 일들을, 황폐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분같이, 또 맹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지름길로 인도하고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하는 그 일들, 이 일을 행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새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새 노래를 품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새 노래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